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성경에 여러 왕이 나오죠? 누굽니까? 다윗, 또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누굴까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3대 만의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성경 말씀에는 누가 나오느냐?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일까요?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시야 왕은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무려 5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 아사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너무나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혹시 여러분이 아는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나병이 걸려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왕? 근데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직. 뭐가 정직일까요? 그 이름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힘은 뭐죠? 뭔가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얘기합니다. 힘이 없으면요, 뭔가 할 수 없죠. 내 힘을 가지고 뭔가 할 때에 그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적어도 이때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집권했을 때 나라가 참 부강했어요. 동서남, 이스라엘 애굽사고 있는 동서남의 그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그가 집권할 때는 나라가 너무나 부강해졌습니다. 강성해졌어요. 평강해졌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유다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광성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참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근데 자기의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면요, 어김없이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TV를 보면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무너져 있죠. 쓰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직하게 뭔가 하려고 했지만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엉뚱한 곳에 그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시야 왕도요,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강성하여짐에. 자, 힘이 세지니까 이제 뭐가 생깁니까? 교만해지죠. 엉뚱한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왜? 힘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얘네들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 에너지를 빼야지 잠을 자는데 요즘 같은 날은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가 쌓여 있습니다. 밤이 되었어야 비로소 에너지를 뽑습니다. 어떻게 뽑을까요? 저랑 실험을 해요. 그러면 저도 에너지가 빠지고 얘네들도 빠지고 그래야지 비로소 잠을 잡니다.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을 빼려고 하는 욕구가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해지면요, 뭔가 내가 그 힘을 쓰고 싶어져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있으면 그걸 쓰고 싶어집니다. 그걸 쓰고 싶어지는 마음, 그 마음의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는 어김없이 뭐가 따라오냐? 악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넘어지죠. 오늘 요시야 왕은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악을 행했어요. 어떠한 악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한 그 분향단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집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죠? 나병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교만한 자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니까. 왜 싫어할까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할까봐? 아니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그의 신앙을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 있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나병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저주해서 치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한평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로 그걸 주었는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왕들의 묘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래서 비참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묘실에 접한 땅, 묘실 안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부정한 병에 걸렸으니까.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그는 넘어지고 이렇게 쓸쓸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죠? 이사야. 죽던 날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름 받으면서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에 누가 나오느냐? 스랍이라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천사들의 다른 존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천사들이 하는 일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본 환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스랍들입니다.
단어의 뜻을 해석하면요, 불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랍이라는 이름은 이 이사야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나 하는 행동이 천사들과 같아요. 여러분, 천사들은 날개가 2개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6개가 있습니다. 왜 6개가 있을까요? 2개는 날고 있고 2개는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요. 왜 6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개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스랍들은 그 6개의 날개 중에 2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론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2개만 날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뭐 할 때 필요합니까? 날 때 필요하죠. 또 지키는 날개. 재미가 없죠? 네. 네. 자, 왜 6개의 날개 중에 2개는 얼굴을 가렸을까요?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선. 그리고 그 선 앞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얼굴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천사들도 아마 하나님의 그 절대 선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가 봅니다. 영물이지만 아무리 영물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얼굴을 가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사야 한 상에 그렇게 얼굴을 가린 것 같습니다. 발은 왜 가렸을까요? 발은 우리의 지저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약된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신을 벗고 나가는 그 모세의 말씀도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는 지저분한 것도 가리고 나의 추악한 것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천사들도 이 스랍들도 너희가 보기에는 영물이지만 그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는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한상을 아마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이사야가 봤어요. 근데 이사야는 얼굴을 가리지 못하고 누굴 봤느냐?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뭐 얼굴을 봤는지 뒷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 보좌를 봤다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노다 하였더라. 왕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망했다고. 왜?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봤으니까 나는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은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한탄한 것도 있지만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데 이 죄 많은 죄인이 그 하나님 얼굴을 봐버렸습니다. 아, 이제는 제가 죽게 되는 건가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내가 죽었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안타까운 간청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을 속이면서 나오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거룩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제약들 속에 살다가 오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올 때
떳떳하게 오죠. 때로는 올 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놀러 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죄인들 주일은 교회 가야지 어리가. 나는 교회 가니까 하나님 나는 이뻐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요 죄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전혀 못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 같아요. 우리처럼 죄 많고 정말 흠 많은 인생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하나님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꾸며 놓으셨죠. 근데 그 마지막 장식을 누구에게 하라고 시킨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 마지막 장식이죠? 이름 짓는 거.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해서 이름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귀찮아서? 아니죠. 가장 쉬운 일.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아무리 영광된 일이고 가장 주목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네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그거 맡길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안 짓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 누가 짓습니까? 집안의 가정 어른이 짓든가 아니면 가족의 합의해서 그렇게 짓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냥 쉽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가장 영광된 일이니까. 가장 존귀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신약에 넘어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까? 마리아. 그리고 그 가정의 남편인 요셉. 그 가정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굳이 그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서 유년기를 보내고 공생애를 하지 않아도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에는 왜 요셉과 마리아 이름이 나타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어떻게 보면 홀로 영광 받아야 되는 그분이 왜 그 영광 가운데에 한 여인과 한 남자 이름을 같이 올려놓으셨을까요?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에. 제약된 인간이지만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구원과 선포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름의 과정 가운데 보면 누굴 사용하셨느냐? 이사야가 똑똑해서 재능이 많아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순종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내 존재의 가치를 아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첫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러죠. 어떤 첫사랑이 생겼을 때에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뭘 했죠?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제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뭐 했죠? 감사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는 참 기쁜 인생을 맛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비참해도 주님을 만난 그때는요, 참 천상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죠. 왜?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도 태신자가 아니고 대표기도 시켜도 내가 적어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뭔가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연약한 너의 이치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하려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네가 아무리 바이블링 쳐도 너는 그거 할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길 때 우리는 또 기쁨을 맛봅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뭔가 내 힘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서 사용하신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약한 것을 가지고 연단시켜서 강하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약한 것들을 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우리는 강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을 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힘을 키웠을 때에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을 가지고 강한 것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능력 아니요. 나의 연약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의 그 연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수많은 것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집어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부정하다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살리셨어요. 그것도요,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숯불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다고 고백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찌하고 이 백성을 어찌하였고 누가 보낼까? 누굴 보낼까? 이사야가 얘기하죠.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야를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참 힘든 예언을 하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목회자가요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 설교가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하기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뭔가 설교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은혜가 있어야지, 또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보람을 느끼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이 없으면, 그것이 해도 안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딴 거 할까? 그만할까? 내가 이거 적성이 안 맞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정혜야, 아이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없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니? 그만두고 싶지? 고마워, 도와줘서. 그럴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으면 그 일은 더 이상 하기 싫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선지자도 예언자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사야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네가 얘기해도 백성들이 못 올 거야. 못 들을 거야. 그거 선포해. 이사야가요, 지금 사역을 몇 년 동안 한 게 아닙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제가 그겁니다. 네가 가서 해도 안 될 거야. 그거 선포해. 이 말을 듣고 참 예언을 하고 싶을까요? 사람들 앞에 서고 싶을까요? 안 서고 싶죠. 왜? 결과물이 없으니까.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했죠. 왜? 하나님의 사명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이사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은 내가 외치는 말이 백성들이 못 들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계획의 한 자락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열매를 얻고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뭔가 종들이 일을 하고 받는 대가죠. 품꾼들이 받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을 것을 다 받았어요. 뭡니까? 저 천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을 받는 당당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목회하는 사람들만 사명자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내 존재를 까먹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놓은 힘과 뭔가 주님의 도움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여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시아 왕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연약하고 제 가운데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미천한 존재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것으로 하지 말고 너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졌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하는데 이 일을 굳이 내가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며.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일들은 참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가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고 소중한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속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감당하는 데에 하나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솔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비추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내 이치를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비로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집에서는 쫓겨나고 교회 다닌다고 모진 곳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참 더 안타까운 것은요, 중고등학교 때인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관리 권사님이 문 잠궈야 된다고 나가라고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밤에. 왜?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집에 못 들어가도 좋고.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참 뭐 좀 놀긴 했지만 그래도 가출이라는 것을 안 해봤어요. 근데 쫓겨서 집에 못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 그때도 참 기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그 첫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걸 회복하고 싶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첫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들, 그 느꼈던 그 고백, 그 기쁨, 즐거움 다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고 숨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요, 품어 주시고요, 한량한 언니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사야처럼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열매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중요한가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심을 날마다 느끼며, 그 인생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힘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을 하면서요,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알고 계시는 게 성격만 알고 계시고 나의
그런 것들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은 죄악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해도 이미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고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제단의 숯불을 키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불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제단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 그런 죄악들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고백을 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죄악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고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